바랍니다. 정반대로 바뀐 두 사람의 운명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나아만과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방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그 나아만의 문둥병 고친 것도 봤죠. 그 전에 엘리사의 시종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문둥병은 게하시에게로 가고 그 나아만의 문둥병은 낫고 나은 그 나아만이 나은 그 나병은 게하시게로 가는 완전히 뒤바뀐 그런 운명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느 쪽에 혹시 지금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나아만의 놀라운 이 회개를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어디서 씻고 깨끗해졌습니까? 요단강에서 씻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요단강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는 약 한 4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혼자 말을 빨리 달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데리고 있는, 대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다시 엘리사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있으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고 그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교만했죠. 그런데 이제는 병을 고쳤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그 본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은데 원래 그의 목적은 그거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깨달은 거야. 진짜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살아있구나 라고 하고, 내가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는 마땅히 그에게 표현을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 그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40km는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다시 돌아와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이 이제 그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가는 중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9사람은 다 돌아가 버리고 단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 9은 어디 갔느냐? 내게 돌아온, 하나님께 경배하러 돌아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뿐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 몸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온라인이죠. 온라인 예배.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 그럼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고를 감당하고 희생을 감당하고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모습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는 그 불경건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진리를 막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시편 50편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걸까? 나가가지고 구제를 하는 게 옳게 하는 걸까?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는 그 전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뭡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일단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해 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찬송하라. 너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매일매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정말 널리고 널렸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나?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은 야 미쳤냐, 보이지 않는 뭐 어떻게 믿냐, 제정신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됐나?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 자다가 깨도 감사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 감사하고 우리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지금 오히려 이방인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하죠. 그 예물을 드리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뭘 요구합니까? 이 흙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흙은요, 이제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계신 신, 그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번제단을, 그 제단을 만드는데 그 흙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나아만 한 번에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좀 묵상한 건 뭐냐면, 참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배척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익숙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이제 반복되면, 호의가 반복되면 그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짤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아무튼 계속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원래 이제 규정대로 딱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잊기 좋아하는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시대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 이스라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스라엘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 엘리사를 대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그 시돈 땅에 보내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과부의 집으로,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자, 이거를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 나에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먹으라.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였지만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 환자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이 엘리사 시대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단 하나, 이방 나라의 왕이,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만 고침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나아가서 요청을 하고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모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야,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람 왕이 이 군대 장관이 나하만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 요청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람의 신이 이제 림몬 신이에요. 림몬 신. 그 신당에 왕이 할 때 대동해서 반드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왕을 모시고 참여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그 림몬 신상 앞에 왕이 절하게 될 때 자기도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나는 그 림몬의 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례적으로 왕을 모시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사참배가 그러면 정당화되는 것인가? 그 당시에 많은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그냥 의식일 뿐이다. 진짜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식일 뿐이고 그 앞에 그냥 고개를 숙여서 예를 피하는 것 뿐이지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많은 변절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하만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예배하겠다라고 한 딱 그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에게는 율법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계명을 압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핑계대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똑같이 그 신상 앞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풀무불에 던져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자기의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고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많다라는 것이죠.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아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자, 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게하시는 엘리사는,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은 엘리사는 굳고 받지 않았는데 나아만이 돌아간 다음에는 마음속에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똑같은 맹세였는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받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받아내리라. 여러분, 너무 완전 상반된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가? 자, 그 이유는요, 게하시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세만 했지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았어요. 자, 그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세요. 엘리사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차이를 잘 보세요. 게하시가 고백한 것과 엘리사가 고백한 것, 16절에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잘 보셨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그 다음에 20절은 게하시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뭐의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요거 차이죠. 요거 차이. 자, 근데요, 이거 내가 섬기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영어 번역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영어 번역에 보면, ESV 버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데 그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게하시는 뭐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차이가 있죠.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엘리사보다 훨씬 더 우리는 리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신전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지금이 어찌 이러이러한 은과 뭐 옷과 이런 것들을 받을 때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받으면 안 되지? 왜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때 떠오른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갔어요. 북방에서 온 그 왕들로부터 뭐 엘람 왕 뭐 등등 해가지고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 그 백성들 및 그 재물이 다 뺏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찾으러 가잖아요. 밤에 318명의 종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 찾아옵니다. 근데 소돔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네가 그 전리품 네가 싸운 거니까 너 가져라. 다만 백성들만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받질 않아요. 근데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 내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라고 할까봐 내가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마치 그 하나님은 잊혀져 버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거부가 되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봐,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받지 않을 거야. 저는 이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풍요의 신은 누굽니까?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출산을 주고, 바알이 농작물을 풍성하게 해주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바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 시대에 엘리사는 내가 이렇게 받는다면 지금 바알의 우상들과 싸워서 우리가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네가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 재물을 탐해서
받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게하시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로 지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 은혜에서 그같이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눈앞에 둠이 없어진 거죠. 잊어버린 거죠. 자, 거짓말을 해서 지금 재물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나하만으로부터요. 얼마를 받았냐면, 자, 23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은 2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옷 2벌을 줬습니다. 여러분, 은 2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어제 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 2달란트,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됩니다. 한 달란트. 많죠? 원래 한 달란트 받으려고 했는데 2달란트를 줬어요. 와, 대박. 4천만 원. 한 자리에서. 그리고 옷 2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숨깁니다. 막아주고요. 자, 24절 말씀해 보면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떳떳하면 감출 이유가 없겠죠. 떳떳하면 감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감추었다, 숨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지금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숨기고 감추는 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아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금덩이와 은과 또 옷을 이렇게 이제 슬쩍 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감췄습니다. 자기 장막 밑에. 죄를 진 거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면서 자기 몸을 숨겼어요. 대재미창에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겠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자기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이 숨기는 거, 감추는 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조상인 아담에게서 왔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뭐 됐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를 감추고 뭔가를 숨기고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고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뭔가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엘리사 앞에 딱 가니까,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딱 가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어디서 오느냐?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너가 지금 숨기고 있는데 그 숨긴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 그거 밝혀내야 돼.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 너 어디서 오니?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고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걸 딱 할 때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아담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거기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숨기고 있는 거 밝히 내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 회개해. 고백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도 그랬듯이 이 게하시는 숨깁니다. 거짓말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법정에서 보십시오. 죄를 순순하게 고백하는 그런 피의자는 없습니다. 피고는 없습니다.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잡아뗍니다.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 빼박 증거가 딱 나오면 그제서야 인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압니다. 만약에 의가 있다면 떳떳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조사해 보십시오. 저는 떳떳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감추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며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돌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의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만 보면 연약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래서 너 안에 예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너 안에 너의 진정한 자격인 의가 되는 예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로 내게 나오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숨기고 싶은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소멸되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다 까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 숨기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깊이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또 회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기뻐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게하시는 뭐 한 4천만 원 되는 그 돈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 버렸습니다. 왜 나아만에게 들렸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지금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 안다고 하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돈 얼마에 지금 바꿔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죄와 함께 있는 그 세상의 그 재물의 그 풍성함을 탐해서 그거를 열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작 이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나병만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나병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정작 나아만은 그래서 진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선지자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게하시는 뭘 탐하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망령된 에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주 장사가 밭을 팔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게하시는 거꾸로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부럽냐? 그러면 결국 죄를 상징하는 그 나병과 함께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 네가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갈망한다면 그래, 그럼 내가 줄게. 죄가 들어간 거예요. 나병이 그게 옮겼다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뭐 없어가지고 막 굶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당구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그 세대 가운데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일이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바울 사도가 몇 절 뒤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무엇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게하시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만의 길,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보물이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